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새벽 제단 때문이라도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충고하였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올려지는 주일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각 예배 처소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그 예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은혜의 선물들을, 그 맞춤 은혜의 선물들을 그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장대비처럼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비를 각 사람들이 그들이 심령 속에 채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 성도들도 이 시간 일어나지만 오늘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같이 하는 예부 성도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 때문이라도 이 나라가 복된 나라,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1시부터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동참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떤 폐해가 우리들 교회에 임하게 되는가? 교회 폐쇄법은 어떤 잘못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들은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린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성막 구조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수 회장에서는 뭘 보았습니까? 청색 생명의 주님을 보았습니까? 자색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홍색,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흰색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이제 구약의 그 지성소 회장은 찢어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찢어주신 그 지성소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통과해서? 동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메노라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오라. 그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특별히 번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말씀이거든요.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죽임 당해야 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사건이 어린 양 예수와 사건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번제단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치러주셔서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게 성막 구조물의 언받침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내일 살펴볼 세마포 울타리에도 언이 등장하거든요. 언 30에 팔리신 예수님, 다 십자가 예수님을 지금 성막 구조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2.2m 정도 됩니다. 너비도 5규빗, 2.2m, 높이는 3규빗, 1.35m. 그 정도 크기로.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크기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규격대로. 세마포 울타리는 100규빗, 서쪽은 50규빗, 출입문은 20규빗, 다 하나님이 정해진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지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내가 이것을 더 아름답게 금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번제단은 뭐로 만들라고요? 노수로 쌓아. 그런데 그 기초는 뭐라다? 역시 조각목이다. 조각목은 뭐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볼품없인 누구도 흠말 것이 보이지 않는 바짝 마른 어쩌면 중동 청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5규빗 딱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저게 바로 네모 반듯하게 만드시고 높이는 3규빗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죠? 바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죄 지은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바로 번제단,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게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고 공의롭게 심판도 하신다. 지금 어제도 케어 축제했다고 저는 어제 신문 보도를 봤어요. 신문 보도를 보니까 신문 보도에서는 막 케어 축제를 부각시켜 놨어요. 참 안타까워요. 거룩한 방파제의 보도는 기독교 신문 몇 군데만 보도하지 일반 신문은 보도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공평하지 못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거룩한 방파제에 그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죄의 쓰나미가, 동성애의 쓰나미가 이 한반도를 넘치지 못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막아내지 못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동성애가 판치게 되고 이 땅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되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거든요. 어제 동성애 축제하던 사람들이 신문 보도에는 5만 명이다, 경찰 수사는 12,000명이다 하는데 그 5만 명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고 신학생이 있다는 것이 문제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은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진노가 무섭지도 않나 봐요. 남색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엔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다닌 홀리랜드라고 성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 이스라엘 땅 텔아비브에도 동성애 축제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어요. 마치 감난산에서 곧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셨던 눈물교회 자리, 그죠? 내가 너희들을 안으려고 암탉이 뱅아를 안듯이 얼마나 너희들 내 날개 밑으로 들으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허락지 않으니까 너희들 성이 항폐하게 되리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심판의 은혜였거든, 그죠? 그래서 이 땅에도 우리가 저 불의를 막아내지 못하면, 저 불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저 잘못된 저들의 가치관을 막아내지 못하고 저기 제2 쓰나미처럼 이 한반도를 넘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나라가 되니까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번제단은 그거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 모습이, 번제단 십자가 예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번제단 제물로 대신하셨는데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 번제단조차도, 태우는 저 번제단조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하는 거예요. 조각목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노수로 쓴다는 것은 노뱀. 너희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주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아가 그 메시아이시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에도 그것을 또 고백하고 외칠 거예요. 왜 그러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에녹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두셀라 아들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는 바르게 살 수 있었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 해요? 에노크, 봉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죠?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무두셀라 969세 때 무두셀라가 죽는 그의 노아 600세 홍수가 터지게 해서 심판하신 사건이 그 바로 에녹의 인생과 무두셀라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번제단에 보면 뿔이 4개가 있어요. 이 뿔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을 상징해요. 저 뿔만 붙으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고 구원의 뿔을 상징하고 4개라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세상 만비들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뿔 4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뿔을 만들라.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노수로 사서 심판주 예수를 나타내고 노뱀 예수를 보여주라.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근데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제단불에 메어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저주가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주신 은혜. 할렐루야 아멘. 번제단에서는 십자가 묵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자카르, 기억하는 사람 제대로 살게 된다. 자카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가 일어난다. 내 삶에 임한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자카르, 기억하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오늘도 가게 되겠죠. 여러분, 저 구원의 뿔 누구든지 붙들면 사는 뿔이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반역하다가 도망가가지고 번제단 뿔을 붙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0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바로 번제단 뿔을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뿔을 마치 도피성처럼 그 뿔 붙으면 다 산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라 그를 적시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서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서 기다리라. 나중에는 심판하지만 이때는 그냥 풀어줍니다. 저게 바로 아도니아조차도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만세를 불렀던 그들조차도 솔로몬이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단뿔을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은 바로 십자가 붙드는 사람, 노뱀 예수아를 바라보는 사람, 주 예수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면 사도행전에서도 요엘서에서도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 주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대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 부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김학영 선교사님 간증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죽음 어떤 상태에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시킨 사역을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죠. 거기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내가 어떤 말 하려고 하면 천사가 제지하면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이름 불렀지.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나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다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의 강을 입으로 마시게 해서 마치 소독약 같은 그 약을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분이 40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에 이제 번제단에 죄를 태우니까 죄를 담는 통도 필요할 것이고 부삽, 재물이 죄를 옮기는 삿도 필요할 것이고 또 피가 흐르니까 피를 담는 그릇도 필요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뭐로 만들다? 노수로 만들라. 노수로 만들라. 노새는 뭐 봐야 되죠? 노뱀 예수와 노뱀 예수와 노뱀 예수와 노뱀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노뱀 예수와가 바로 히브리어 숫자 값이 358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 숫자 값이 300. 그러니까 노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하마시아.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것을 그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 예수를 바라보라. 노뱀 예수와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여호와 요대의 바보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거물을 만들고, 자,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그 안에 고기들이 이렇게 받치지게 거물을 넣는 거, 저 이야기입니다. 저 거물, 안에 내가 그림으로 표현했죠. 녹거물. 저거 녹거물 이야기입니다. 자, 노수로 거물을 만들고, 내 모퉁이에 녹고리를 넷을 만들어서 잘 걸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제단주의 가장자리아웃, 제단 절변에 오르게 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한 높이가 1.35m 되고 그 밑에 깊숙이 박히면 고기가 넣기 힘드니까 아마 비슷한 둔덕 같은 것을 세워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고기를 담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번제단 다시 십자가 예수님, 조각목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노소로 싸는 것은 노뱀 예수와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네 개의 뿔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 동서남북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또 제단을 위해서는 채를 만들되, 채는 왜죠? 운반용 채죠, 그죠? 그래서 다 채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리고 노수로 싸라. 우리가 주요 기물들은 조각목으로 만든데 뭐로 쌌죠? 금으로 쌌죠.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우리들에게 적용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를 쿡쿡 찌르는 중동산 아카시아 나무처럼 뿌리를 휘감거나 찌르는 가시처럼 조각목으로 사는데 금으로 싸지고 금으로 싸지고 금으로 싸지는 것,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다스림 받으면 우리들에게
조각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은 보이지 않고 이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콩으로 싸진 사람처럼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채를 뭐로 짠다? 노수로 살아. 노수로 살아. 이렇게 말해요. 이거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또 뭐죠? 늘 에녹처럼 심판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살라. 심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 생각해도 우린 진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감히 제 근처도 갈 수 없죠. 맞습니까? 오늘도 저는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우리들이 죄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우리 지난주도 그랬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야 된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장애인 가지고 눈 하나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8장 9절에서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결단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들이 자격이고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놋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 제단 약적고리에 그 그 채를 개어서 제단을 메어서 운반하라. 메어서 운반하라. 법궤도 메어서 운반하고 저 번제단도 메어서 운반하고 다 메어서 운반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가인 충성해가지고 막 군대를 조직하고 수레에 싣고 법궤를 가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얘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운반할 때도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거기도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움직일 때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한 달이든 1년이라도 멈추면 움직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영성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보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쏙이 비게 한다는 것은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 쏙이 비게 네모지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 그림이 거꾸로 갔네요. 이 가운데 이렇게 빈다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 뚜껑이 없는 상자 모양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자, 맨 끝에 산에서 시내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뭐조차도 법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메노라초 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한데 메노라초 때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라. 향단, 떡상 다 하나님이 정한 규격대로 크기대로 만들어라. 특별히 이 번제단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뿔은 4개를 만들어야 된다. 높이는 이렇게 하고 크기는 이렇게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설계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설계도를 몇 프로 정도 성취해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대로 성취해 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대로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있게 하시고 이제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몸으로도 느끼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도 불로도 느끼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땅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글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오늘도 금으로 싸고 또 금으로 싸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